할렐루야. 2월 24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1페이지 사이에 있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말씀 한 구절 13장 13절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이 한 구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그 중요성과 또 그 은혜의 크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도 있었고 떠나실 때도 있었어요. 필요하실 때에 능력과 은사를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됐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정말 핵심적인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도 주장하셔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 이 인사말로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감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성경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교제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예,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통하심의 은혜라는 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교제를 누구하고 하나,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죠. 두 가지 교통, 교제, 이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첫 번째 교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이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처음에는 참 아름답고 정말 완벽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제에 금이 갔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깨져버렸으면 그대로 지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어져 버린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원수가 되어버린 이 인간들, 그 인간들을 돌이키시는 역사예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직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이거잖아요. 그것을 원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의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이 모든 일들, 깨어져 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보의 사역을 해주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화목을 위한 희생 제사를 위한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 이것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통은요, 형제와 이웃 간의 교제입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교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 그런데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잖아요. 못 세우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요. 계속되는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6절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전부 하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요,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같이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이 일하고 뭐 스타일도 다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고 그런 획일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출신 배경 다르죠, 생긴 거 다르죠, 성격 다르죠, 스타일 다르죠.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조화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어울릴 수 있게, 서로 용납하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이, 서로 용납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팬데믹 상황 속에 서로 얼굴을 맞대는 물리적인 만남은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에 우리 이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 간에 이 신령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아이고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성도 간에, 형제와 이웃 간에 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제, 교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신 사례가 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셔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신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 현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근방의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물론 주셨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도 같은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굳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강조하시고 기도까지 하시고 또 명령으로 주실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파헤쳐서 어떻게든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라, 이걸 원하신다는 건데요. 하나가 되라?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연합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연합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연합하여 창조하시고, 연합하여 구원하시고,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이 땅에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연합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이 신비로운 진리,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연합하십시다.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십시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과 같이 우리도 연합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잘 연합하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210장 찬송.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찬송으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저희가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형제와 이웃 사이에 교통하며 교제하며 신령한 기쁨을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배워 저희도 믿음 안에서 연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재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할 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결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과 거룩한 꿈,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과 영생, 그것을 확신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여전히 퍼져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퇴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세상 고쳐주시고 백신의 보급과 효력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안보와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파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아버지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하시고